무더운 여름, 정말로 더운 계절입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뜨거운 이 무더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밟아도 돋아나는 보리싹처럼 서리에도 지지 않는 들국화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반반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노래는 군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랑결해라는 군가입니다. 군가가 다 그렇지만 이 노래는 더더욱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가사와 음률로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라는 이 첫 가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는 저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을 잔디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거나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을 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참고했었는데 대부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잔디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기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밟아도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잔디와 같다면 우리의 삶이 참 새롭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들에 상처받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잔디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3장입니다. 2장에 이어서 기록되는 3장. 왜 제가 본문의 소개를 이 3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본문 앞에 기록되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지난 5월 28일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새롭게 받아들이시니까 저도 신기해하면서 재밌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2장의 말씀으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놋과 철, 진흙으로 된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되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손대지 않은 돌,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점은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머리로 된 신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지난 꿈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앞에 기록된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고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각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 2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했던 행동,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금신상의 머리를, 신상의 금머리를 아예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으로 60규빗이나 되는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 세웠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위대하고 강해 보이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무너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부갓네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웠고 모두가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 해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거역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셨음에도 바벨 탑을 쌓았던 노아 이후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세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했고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예배해야 했습니다. 금신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금신상을 세웠고 그 신상을 향해 모두가 절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8절부터 기록되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의 발단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즉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고발하면 그때에는 아차 하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라고 하면서 이 세 지도자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자신이 임명하고 세웠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3명의 지도자를 끌어오라는 겁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우둔해도 너무 우둔한 모습입니다.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오면 기회를 주면 깨달아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본문에 대한 소개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기록하지만 이거는 바벨론에서 억지로 계명해서 사용하게 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나카무라라고 소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래 이름대로 불러줘야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느부갓네살에게서 시작된 이 위기의 순간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즉 용광로의 불에 던져진다는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절대 꺾이지 않았던 잔디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홀로 서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함께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도 교회의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공동체성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대 교회부터 이 믿음의 공동체성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함께 성도들은 지하의 땅굴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 위기 순간 속에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며 하나의 형제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신앙은 늘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홀로 서야 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신상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맹렬한 용광로 불에 던져 넣겠다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100이면 100 모두가 그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홀로 서야 합니다.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나 역시도 그 잘못된 선택에 편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1995년, 그때 인기 있던 소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은 아니고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읽어보셨습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이 무더위에 휴가를 보내시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소설은 1966년에 발표되었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1995년에 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소설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 로드리고라는 신부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밟으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성화를 밟지 않은 로드리고 신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잡혀온 그 교회의 성도들, 온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배교자가 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드리고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모습으로 소설에서는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내 문제, 다시 말해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으로 다가올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신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필요한 순간에는 홀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무릎 꿇을 때 서 있을 줄 아는 용기로 잔디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세 친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세 친구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회유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 한 절의 기록 속에서 그의 교활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 세 친구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하라는 것,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뒤따를 것인지 다시 언급합니다.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 하나의 내용을 이 구절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앞에 기록된 2장의 그 위기 속에서 잘 대처하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신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신들의 신이라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런 신이 어디 있겠냐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마주한 이 순간은 단순한 생사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도전을 대하는 이 세 친구의 대응입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친구의 이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설득이나 변명도 하지 않았고 왕의 화난 감정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의 원칙에 따라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침묵하면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고 있었기에 침묵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디는 밟아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쉽게 뽑히지도 않습니다.
잔디의 믿음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나약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에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잔디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꺾이지 않는 믿음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모두가 금신상을 향해 절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 있었고, 왕 앞에서 말로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풀무불이라는 실제의 위기 앞에서 꺾이지 않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끌려온 이 세 친구에게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엄포에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의 대답이 기록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들의 믿음을 뒤바꾸지는 않을 것이라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결과에 따른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결과에 따른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신앙의 전제로 삼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고 전도에 목숨을 거는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한국처럼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자립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공짜로 무엇을 받아서 선교가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의 초대 교인들은 스스로 성경을 돈 주고 사서 읽으면서 신앙을 키워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돈 주고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권서였습니다. 권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권사 아닙니다. 권서입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성경책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전도하면서 성경을 팔던 사람이 권서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은 내 돈 주고 사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교는 공짜로 무엇을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짜로 쌀을 주고 공짜로 선물을 줍니다. 성경도 공짜로 나누어 주면서 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중에 일부는 조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압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은 조건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불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디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잔디처럼 뿌리 뻗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잔디처럼 자라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사자성어를 소개하는 것으로 잔디의 믿음을 정리하려 합니다. 불요불굴, 아니 불, 휘어질 요, 아닐 불, 굽힐 굴을 써서 불요불굴입니다. 그 뜻은 의지 따위가 흔들리지 않고 굽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오히려 잔디처럼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불요불굴의 믿음, 잔디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잔디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